안녕하세요. 주홍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시 공저, 새로운 교회가 온다입니다. 본서는 교회의 사역 대상인 세상, 곧 청중은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의 제도와 형식, 메시지는 여전히 모더니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회가 세상 앞에 호소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비판에서 시작됩니다. 저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서구 교회의 위기 현상을 비판하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의 회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마이클 프로스트는 호주 몰린 칼리지의 부학장이자 틴슬리 선교연구소의 소장으로서 혁신적 선교훈련 네트워크 창립에 참여하였고 시드니의 스몰 보트 빅 C라는 대안적인 선교적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또 다른 저자인 앨런 허쉬는 선교적 리더 양육 및 선교적 교회 개척을 위해 마이클 프로스트와 함께 공동체 네트워크를 세웠고 이머징 처치 운동가들의 활동적인 실천을 공유했던 Forgotten Way,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새로운 교회의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이 책도 한 권의 만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교회의 형태. 조금씩 바꿀 것인가, 확 바꿀 것인가. 선교적 교회. 제2부, 성육신적 교회론. 성육신적 접근. 선교적 교회의 모습. 상황화된 교회. 영혼의 속삭이기. 제3부, 메시아적 영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갱신. 성례가 되는 행동. 매체가 곧 메시지다. 제4부, 사도적 리더십. APT의 발견. 상상력과 리더십의 과제. 혁명을 조직하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선교적 공동체를 개척하는 것이 선교적 상황 가운데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한 교회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서구에 사는 우리가 처한 도전적 상황으로 볼 때 우리는 전적으로 선교적 입장을 채택해야만 한다. 몇몇 기성교회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우리 경험과 관점으로 볼 때 성공은 그리 쉽지 않다. 전략의 초점이 이제는 부흥에서 선교로, 다른 말로 해서 내부인에서 외부인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진짜 본질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진짜 소망은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성장을 격려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교회가 내부로 시선을 고정한 채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면 교회의 진짜 본질인 선교회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들이 말하는 선교란, 그 선교적 교회란 선교사를 외국으로 파송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속한 지역 가운데에서 교인들이, 교회가 그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러한 선교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을 인간 문화와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제시한다. 교회는 인간의 목표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지금도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존재한다. 교회는 인간의 삶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인간의 문화를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더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가시화된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전체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소명을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그
그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문화적 상황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가라고 자문한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갖추기에 문화적 상황은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저자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개인이 은혜 받고 복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Great Mission,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음을 망각했던 서구 교회의 몰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공동체의 사명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선교적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텐덤 방식의 교회는 그 DNA에 끌어모으기식, 이원론적, 계층적이라는 세 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끌어모으기식이란 전통적 교회가 특정한 동네와 이웃과 장소에 교회를 세우고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 제발로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방식이다.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 불신자를 오게 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초기에는 나쁘게 매도당해 사람들이 피했다는 증거가 더 많지만 전체 공동체에서 분명 매력적인 존재였다. 전통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고객의 비율을 맞추어 프로그램과 행사를 만들어내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편안한 좌석, 넓은 주차장, 아이들을 위한 재미난 프로그램을 갖추고 설교를 잘하고 멋진 음악을 들려주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기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며 교회는 그 선교적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벗어나 소금과 빛이 되어 지역사회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저자는 교회가 더 이상은 세상에서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며 그리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목표를 두지 말고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신 명령대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사역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전통적 교회는 계층적이다. 과도하게 종교적이고 관료적이며 아래로부터의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행사되는 리더십에 의존한다. 어떤 교파는 대주교, 주교, 사제, 교구위원회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계층적 모델에 이념적으로 몰두하지만 또 다른 교파들은 이와 똑같이 노예,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 목사, 집사 같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접근에 의존한다. 오순절파부터 정교회까지, 침례교회에서 감리교와 장로교에 이르기까지 이 계층적 모델은 보편적인 것 같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제와 평신도 간, 공직자와 일반 성도 간, 거룩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 간의 전통적인 구별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린 것을 얼마나 더 오래 무시할 것인가. 저자들은 교회가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이 계급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업다운 형태로 오더를 내리는 식의 전통적 교회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분이 은사와 역할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계급이나 상하 구분을 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도적인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서구에서는 지나치게 교회 건물에 의존하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건물 컴플렉스라 부르는 것이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서 교회의 건물은 서구 교회에 관한 5가지 사실을 증명한다고 썼다. 즉, 부동성, 경직성, 교제의 부족, 자만, 계층 분할이다. 복음은 가라고 하지만 교회 건물은
머물라고 한다. 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를 찾게 하라고 말한다. 매체가 곧 메시지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이 세워지면 교회 프로그램과 재정은 대개 이 건물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교회는 좌석을 채워야 하고 헌금액을 올려야 하고 그래서 끌어모으는 방식이 더 강조되고 확고해진다. 어떤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건물에 왔다는 믿음을 저버리는 모든 언어들에 귀 기울여 보라. 건물은 아주 미묘하게 그 안에서 제시되는 신학을 이끌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짓고 나면 그 건물은 서서히 우리에게 성과 속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강요한다. 서구교회가 건물 중심의 교회를 운영해온 결과가 오늘날 텅 빈 교회 건물로 남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건물 중심의 교회관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사귄 한 무리의 신자들이 어쩌다 우연히 서로 만나는 것을 교회라 생각하지 않는다. 동시에 특별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리스도인 그룹일지라도 그것이 필연적으로 교회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신학교의 원호회나 교회 여름 캠프의 아이들이나 단기 선교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교회 형태를 취할 수 있겠지만 이를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은 그 공동체들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교회라는 용어를 신약 성경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 바울의 서신에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는 어떤 오묘한 신학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모임을 언급할 때만 사용하였다. 로버트 뱅크스는 바울의 공동체 사상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교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속한 지역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있도록 하신 분, 즉 하나님, 혹은 교회가 생기게 된 통로가 되신 한 주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묘사된다. 바울에게 교회란 모인 사람들이었다. 교회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공동체다라는 정의를 가지게 된다면 당연히 부르신 분의 목적과 계획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처음에 교회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잃어버린 교회의 길이기도 합니다. 저자들은 본서를 통해서 바로 그 처음의 목적인 선교적 교회로의 회귀를 새로운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들이 교회 안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충돌에 대해 다룬 내용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3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두 세계 간의 차이는 두 언어 집단이 신앙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두 언어에서 볼 수 있다.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 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한다. 본래 에무나의 의미는 신실함 혹은 적극적인 신뢰로 번역되는 행동적 신앙이다. 구체적인 행동과 관계에 초점을 두는 전형적인 히브리적 단어다. 이것은 강력한 실존적 색조를 띠며 그래서 삼지향적이다. 반대로 피스티스는 신앙의 지적 내용과 명제적 기초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신앙은 일종의 지식 혹은 신념이다. 정리하자면 본래 신앙의 히브리적 개념은 실존적 성격에 그 초점이 있는 반면에 헬라적 개념은 그 신조적 성격에 초점이 있다. 서구 기독교의 궤적은 비록 히브리적 요소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헬라적 개념의 지배를 받아왔다. 만약 우리가 더 참여적이고 선교적인 신앙을 가진다면 사태는 역전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신뢰하는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새로이 등장하는 전 지구적 문화 속에서 우리의 전도는 단지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